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을 보시면 뚜렷한 목표 의식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대회나 또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경기력 향상과 또 발전을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프로 선수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모두 포기합니다.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전까진 절제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죠. 자, 뭘 위함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이기기 위함이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이겨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 또 그동안 절제하고 땀 흘리며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일은 어디 운동선수만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목표와 또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늘 훈련하고 연습을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성도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이 건강해야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있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운동 경기로 믿음을 비유하고 있죠. 운동 경기. 자,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건강을 잘 지켜나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합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격투기 선수로서는요, 거의 할아버지격인 추성훈 선수가 있습니다. 이 추성훈 선수가 자기가 복귀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는요, 같은 급에서 챔피언을 지냈던 일본 선수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이 추성훈 선수가 고전하거나 아니면 질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2라운드 정도 접어들고 나면 스스로 체력이 떨어져서 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예상이 빗나갔어요. 이 추성훈 선수가 2라운드에 상대방을 막 몰아치더니만 결국에는
TKO 승으로 승리를 거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막 난리가 났어요. 추성훈 선수 역시 자기가 그 몇 년 만에 복귀를 하고 이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링 위에 누워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인터뷰하는 가운데에서 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이도 나이지만은 이 경기, 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몸무게가 90kg였다고 하는데요. 이 운동을 뛸 수 있는, 경기를 뛸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13kg를 감량했어요. 13kg. 매일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이 달립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고강도 운동을 하고요. 식이 조절도 하는 이 고강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운동 경기 하나를 보십시오. 이것 하나도 피나는 노력과 수고가 따르게 될 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도 두말할 것 없어요. 아니, 우리는 오히려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이 감격과 기쁨, 땀 흘린 수고와 그에 따른 보상과 대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의 상. 우리는 썩을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을 좇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고 천국에 이르는 길고도 긴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 보시면 달리기 경주로 비유해 주고 있죠. 달리기 경주.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비유들 중에 달리기 경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고대 고린도에서도 2년마다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 같은 경기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때에도 창 던지기, 또 레슬링, 복싱, 달리기, 이런 경기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견디고 절제하고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출전하는 경기를 위해서죠. 경기를 위해서죠. 그 경기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음으로 따르게 되는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회가 마칠 때까지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달리기를 보십시오. 달리기는 목표 지점이 분명한 종목입니다. 목표가 딱 있어요. 출발 신호와 함께 쉬지 않고 달려가서 누가 먼저 결승점에 있는 흰색 테이프를 끊느냐, 이게 승리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기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달리기 선수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도 모른 채, 방향도 모른 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끝나고 말겠지요. 지금 바울이 달리기 경기를 위해서 달리기 경기를 신앙과 믿음에 접목시킨 이유도 보십시오.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결승점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지도 않은 채 다 됐다 말하면서 방심하고 마음을 놓게 되면요, 악한 것들이 우리 믿음을 잘라내기 위해서 총공세를 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대가는요, 참 커요. 우리가 그동안에 참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쌓아 올리기는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은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상처되는 말, 행동, 그런 거 하나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동안 너무도 힘겹게 자기 등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제 끝났다 그러거든요. 이제 끝났다. 근데 정말 끝났을까요? 정말 모든 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그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바울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말이 있지요. 다름질 해라. 다름질 해라.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려면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하듯이 성도들 역시 상을 받겠다는 그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그냥 좌에도 쳐다보고 우에도 쳐다보고 위도 쳐다보고 아래도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면 또 아프다고 그냥 또 그러잖아요. 죽겠다고 막 그냥 애를 씁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저기 가 있어요. 저기.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다름질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잊혀지지 않는 달리기 시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과 이 달리기 경기를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딱 서 있다가 신호와 함께 앞으로 탁 치고 나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제가 이 몸이 아니었어요. 되게 날렵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00m를 뛰면은 상당히 제가 날아다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주 선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기 이렇게 보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느 날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어떻게 했냐? 제 나름대로의 이제 비책을 한번 찾아보겠노라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뛰는 거예요. 땅! 한과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고 팍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자로 그냥 앞에 뻗은 거예요. 대자로 그냥. 정말 진짜 대자로 뻗었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앞에 있는 목표를 안 보고 정확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가니까 냅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리든지. 친구들은 벌써 저기 가서 다 결승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나 혼자 그냥 누워가지고 얼마나 아프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것을 목표로 삼으며 달려갈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해졌다면 최종적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공책 한 권도 못 얻는 겁니다. 연필 한 자루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과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어떤 다름질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우리 모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믿음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완주해야 돼요. 완주해야 돼요. 자, 그리고 25절 보실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기고 싶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절제라는 말의 원뜻을 좀 찾아보니까요, 자기를 제어한다, 자제한다,
그만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바울이 24절 말씀에서 언급한 운동선수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이지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그 선수가 되는 것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국제 무대로 나가서 상대 선수와 겨루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연습하거나 아무렇게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올림픽을 보십시오.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4년에. 선수들의 모든 컨디션, 방향, 목적, 목표는 어디 있을까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4년의 모든 방향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 플랜을 다 거기다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무렇게나 안 보냅니다. 자신의 컨디션, 생활 패턴, 식단, 전부 다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전부 다. 예전에 마라톤 이제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우승했던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했던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황영조 선수가 훈련을 얼마나 혹독하게 시키든지 그 감독님이 그 훈련을 하다가 그런 인터뷰 하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로 그냥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그가 이런 인고의 시간과 시련의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절제하고 인내했을 때에 시상대 제일 높은 데 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절제의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먹는 것, 이 먹는 것의 절제 훈련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만나라는 음식을 보십시오. 이 만나는 특이점이 있어요.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래 못 둬요. 금방 썩어버립니다. 근데 욕심을 내어서 잔뜩 담아놓고는 내일 먹으면 되지 뭐, 그랬다가는 그 안에 담아둔, 통에 담아둔 것이 다 썩어버리고 없어요. 벌레가 생기고 그냥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러십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무슨 말입니까? 절제해라는 거예요. 절제해라는 거. 신앙생활 예외 아닙니다. 절제는 우리를 죄악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영적인 브레이크와 같아요. 우리의 본능은요, 탐욕과 쾌락으로 내달리는 데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본능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가지고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절제의 열매가 있으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요. 거룩히 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습관대로 살고 그냥 무분별하게 살면 우리 영혼은 심각한 병이 드는 거예요. 후에는 손도 쓰지 못한 채 그냥 망하는 겁니다. 손도 못 써요. 자, 그래서 오늘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기고 싶어? 그러면 절제해. 이런 말이에요. 이기고 싶어? 그러면 절제해야 돼. 참아야 돼. 먹고 싶은 거 그거 줄여야 돼. 하고 싶은 거 그거 안 해야 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본능은 어떻습니까? 먹고 싶으니까 또 먹는 거예요. 누리고 싶으니까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유혹들을 참고 견뎌내고 그렇게 해야만 남들보다 몇 배 더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습할 때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안으로는 더 가까이 가시되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며 절제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에요, 훈련. 절제도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시험거리들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움켜쥐고 억만금의 돈이 있다고 해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이 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날 너무 무리하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오락을 즐기다가 늦게 잠자리에 들면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육체가 피곤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고된 일을 좀 줄여야죠. 줄여야죠. 그래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도록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에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당장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쇠퇴합니다. 나도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이유를 모른 채. 그런데 그 원인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무너질 징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건물이 처음부터 무너지려고 건물 무너진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씩 기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와르르 무너지죠. 정말 이기고 싶다면 내 몸을 치는 절제 훈련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거든요. 범사에 유익하다.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연습을 해나가기를 항상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물질과 관계 속에서 뼈를 깎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해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서 절제의 덕을 쌓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기고 싶다면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독특하고도 좀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27절의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눈퉁이가 시퍼렇게 되도록 주먹을 날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눈퉁이가 시퍼렇게 되도록 주먹을 날리는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한테 날릴까요 지금? 그렇죠. 자기에게. 자기의 눈에다가 힘껏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혹독하게 자기를 그냥 눈이 밤탱이가 되도록 이렇게 주먹을 날려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죠.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자기의 육체를 그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주먹을 날리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깟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뭐길래 너의 눈을 밤탱이가 되도록 그냥 주먹을 휘두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참 위험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원래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신실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이 유대교에서부터 그가 회심하게 되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교자예요. 배교자.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 표현합니까?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려갔다 그러죠. 한눈 팔지 않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물고 뜯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아무 목적 없고 의미 없이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19세기 프랑스 곤충학자인 파브르가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매우 의미 깊은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날벌레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제일 앞에서 날고 있는 녀석만 그냥 따라서 빙빙빙빙빙 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앞에 있는 우두머리만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 밑에다가 먹을 걸 갖다 놓아도 쳐다보지 않고 그 우두머리가 계속 돌아다니면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날벌레들처럼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가 된답니다. 87%. 남들이 사고, 남들이 먹고, 남들이 누리고, 그렇게 가니까 자기도 아무런 목적과 목표 없이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따라만 가는 거.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요,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향방이 없고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우리에겐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 주님이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잡아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거예요. 유일한 이름. 그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에 우리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